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하박국 2장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월 말에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엄청난 쓰나미가 이렇게 있어서 많은 인명의 피해를 겪었던 것이 있습니다. 쓰나미. 또 한 번 자연재해의 위험을 상기시켜 줬죠. 엄청난 자연의 대재앙 앞에서 인류의 어떠한 문화와 문명도 그것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쓰나미라는 것은 물론 모든 자연재해가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예견되는 현상들이 있어요. 쓰나미는 확연히 드러나는 예견의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닷물이 다 바다 쪽으로 쫙 한번 밀려가는 거죠. 그랬다가 한 번에 쫙 파도가 치는 것이 쓰나미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닷물이 갑자기 이상하게 바다 쪽으로 쭉 들어가면 곧 쓰나미가 오는구나 하면서 쓰나미 경보가 울린다고 하죠. 쓰나미 경보가 울리면 사람들은 대피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미처 그 쓰나미 경보가 온전할 때의 경고를 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명의 피해가 있는 거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끝장나 버리는 거죠. 그게 얼마큼 대단한가 하면 옛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건에 그런 것도 막 원전까지도 확 물러뜨려 버릴 정도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힘이 동원되는데 그 징조가 있으면 징조가 있고 예견된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떠한 힘이 동원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징조가 있다라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응답도 이 자연의 섭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고요한 태풍의 눈이라고 표현되는 그러한 그 일들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쭉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하고 있고 예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심판이 있을 걸 예견하고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박국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돌아보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인생의 고통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관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봤죠.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또 무엇을 위해서 울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출된 게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나의 뜻과 반대되는 응답이 있을 때에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좀 의문이 남은 상태에서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죠. 오늘 말씀이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의문을 기도하죠. 사실 그의 기도는 1장 12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그래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알아봤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하박국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데 악인을 가지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하박국이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박국이 들었을 때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악인을 들어서 악인을 심판할 때 더 큰 악인을 들어서 심판한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의인도 그 악인에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 심정을 지금 하나님께 말했는데 더 악한 놈이 와서 그 위에 놈 딱 때려봤자 뭐가 달라지냐, 세상이 뭐가 달라지냐, 똑같지 않느냐라는 불만, 그 의문을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거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 마음에 영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하박국의 표현이 참 재밌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기가 파수꾼이래요. 파수꾼. 내가 내 성로에 올라가서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지켜본다는 거죠. 되게 재밌으면서도 되게 무서운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내 두 눈으로 이렇게 지켜볼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내가 당신을 지켜볼 거야. 그런 거죠. 하나님, 어찌 이게 옳아요? 내가 옳은지 않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내가 진짜 쉬지 않고 지켜볼 거예요. 그것은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세죠. 하나님께서 딱 한 거예요. 내가 응답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파수꾼을 지켜볼 거예요. 하면 하나님께서 이 자식 이거 내가 너무 오냐오냐 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만큼 하박국은 지금 마음이 급하고 막 관심이 막 많은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고 빨리 보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내가 빨리 볼 거야 그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그냥 지켜볼 거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하박국이에요. 그런데요, 이 파수꾼은요 단순히 지켜본다는 표현만으로 사용되지 않죠. 성경에서 파수꾼이 쓰임받는 이유는 뭐냐면, 그 쓰임받는 용도는 뭐냐면, 파수꾼의 역할은 밖을 쳐다보고 그 역할을 그 성 안 사람들에게 재빨리 알려야 되는, 정보를 알려야 되는 역할을 담당하죠. 즉 하박국은 이거예요. 내가 똑똑히 계속 지켜볼 거예요. 단단히 지켜볼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보이시면, 어떤 징조를 보이시면 내가 그것을 성 사람들에게 빨리 알릴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빨리 선포할 거예요. 빨리 보고 빨리 선포할 거예요 라는 거예요. 그 왕자의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자의 게임의 드라마, 재미있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얼음 장벽에서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이 있어요. 밤에 뭐 나이트 워치라고 해서 밤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얼음 장벽 위에서 계속 저 밖에만, 북쪽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야인이 쳐들어오든지, 아니면 자기와 똑같은 편이 오든지, 아니면 그들이 무서워하는 겨울이 오고 있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데, 그게 뭐냐면 판타지 소설에 그 좀비가 있어요. 죽은 시체가 일어나서 막 이렇게 오는 밤의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가 오면 이렇게 빨리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남쪽 사람들에게. 근데 딱 약속이 있습니다. 한 번 불면 우리 편, 두 번 불면 야인, 외인, 세 번 불면 그 괴물들. 그래서 그들은 막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과거를 버려버리고 그 파수꾼의 역할만 담당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박국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돌아보지 않겠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징조만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서 이걸 빨리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선포하겠다, 그 마음이에요. 그런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2장 2, 3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의 때가 이르면 내가 응답하겠다 하면서 묵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묵시. 묵시는요 계시와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그 사용처가 좀 달라요. 계시와 묵시가 사용처가 달라요. 우리가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지 요한 묵시록이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요 다니엘서는요 묵시록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하나님께서 선포할 때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해요. 그 차이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면 묵시나 계시나 둘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주제가 조금 달라요. 묵시는요 멸망이에요. 심판이 목적이에요. 심판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런데요 계시는 뭐라고 하면요 심판 뒤에 있을 구원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계시는 너에게 구원이 있어 라는 말이고, 묵시는 너에게 심판이 있어 라는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이.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내 묵시야 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는 심판을 주제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하박국 1장 13절에 하박국이 내가 파수꾼 되어서 지켜볼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목리를 부렸던 그 내용에는, 주께서 눈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킨데도 잠잠하십니까? 라는 말에 하나님은 나 잠잠하지 않을 건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이 득세한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는데 나 심판할 거야 라는 명백한 의지를 보이시는 거죠. 그 뒤에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 2장 5절부터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들에 대한 그 악인들의 명단을 나열하고 있어요. 잠깐 살펴보면 4절에서 8절까지는 교만하고 정직하게 못한 자예요. 그들의 특징은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은 게 그냥 저처럼 까불까불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넓히는데, 자신의 소유를 넓히는데, 자신의 욕심을 통해서 여러 나라와 여러 백성, 내게 아닌 것들을 긁어 모으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욕심내고 거짓 수술을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부와 명예를 챙기는 사람들은 늘 부지런해요.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사고 구조가 달라요. 끊임없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화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력하고 빼앗는 것, 세상의 모든 것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자신의 집을 위해서 불의를 취하는 자,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거하는 자, 자신의 성을 쌓고 방어하는 자.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과 재물로 자신의 보호처 삼기 원하는 자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권력과 힘을 가져서 이 세상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자신의 성을 쌓는 사람들, 가중악행과 실수로 자신의 성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피를 가지고 자신의 보호처를 만드는 사람들, 자신의 굳은 아성을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력을 쌓는 사람들이 왜 권력을 쌓습니까? 이게 재밌는 게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요, 꼭 드라마에서 나오는 진리인데요, 드라마가 또 우리의 삶을 대변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자기 딸은 검사, 판사, 정치인, 뭔가 권력을 또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돈이 권력이에요? 권력이 돈이에요? 그것은요,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똑같은 거예요. 악어새와 악어의 관계고요. 이건 권력 많은 사람은 돈을 원하고 돈 많은 사람은 권력을 원하고. 지금 보면요, 우리나라의 법들이 제정될 때에 정말 돈과 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들로 벌어지잖아요. 전 이번 주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린이집 사학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 교육법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돈과 힘의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건이 이 사회에 불거진 이유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요, 교육부 장관이 교체되어서 그 교육부 장관이 공격받고 있으니까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 좀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것도 또 하나의 조건이었고, 또 하나 조건은 그 박용진이라는 의원이 교육부에 처음 온 거예요. 교육부를 잘 몰라요. 교육부에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 그래서 어떤 걸 건드렸는지 잘 몰라. 그 모르는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없이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교육의 생태를 아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난 그 사람들 무서워서 못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뭣도 모르는 하루 강아지가 범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표현이. 근데 그 범을 건드렸는데 하루 강아지 주인이 무서운 포수였던 거죠. 국민들이 같이 분분하면서 범을 잡아버리는 그러한, 지금 어떻게 시대적 역사적 사실이 그렇게 이루어져서 유치원가 그들이 좀 이렇게 위축되고 잘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면, 그런 특수한 환경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그러한 자신들의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자신들을 보호할 것들을 만드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 표현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둘, 셋. 피로 성읍을 건설하여 부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제가 이 성에 대한, 성경에 나오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말씀드렸죠. 성을 지으면요, 그냥 돌과 돈으로 짓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피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희생이 필요한 거거든요. 즉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은 사람들,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을 더하기 위해서 사람을 그것들보다 더 못한 존재로 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드러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분노를 드러내는데 어떻게 분노를 드러냈습니까?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찬양으로 잘 알고 있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자신의 분노를 드러낸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요, 노아의 심판을 상징하죠. 노아의 심판 때는요,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었어요. 그런 노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피할 수 없다. 죄인들은 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의인들만 살아남고 악인들은 완전히 멸망시킬 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심판이었죠. 또 하나의 표현은,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기가 되면 그들이 말하는 바다, 이스라엘이 말하는 바다, 지중해 바다가 아니라요, 갈릴리 바다, 사해, 죽은 바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기가 되면 그 사막에 물길이 나요. 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가 오면 물을 흡수하잖아요. 그런데요, 걔들의 땅은 그 물을 흡수하는 땅이 아니에요. 물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강이 없는 곳에 강이 생기고요, 급류가 생겨요. 그래서 그게 물이 막 모여서 낮은 곳으로 막 흐르기 시작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굉장히 낮은 곳에 있잖아요. 거기에 막 폭포수처럼 물이 막 흘러 넘친대요. 근데 막 흘러내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흙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겠죠. 물이 바다 덮은 가치가 그런 의미예요. 그게 급류가 딱 오면 그 넓은 바다가 흙탕물로 싹 번진대요. 싹 번진대요. 덮어버린다는 거죠. 모든 걸 다 덮어버린다는 거죠. 그 힘이 있고 강렬하게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쉬어가면서 또 하박국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7절에는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를 취하게 하며 그 하체를 드러내는 자를 멸망시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술을 준다는 게요, 그냥 야, 술 먹어, 내가 술 사줄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술을 먹을 때 언제 술을 먹습니까? 기분 좋을 때도 먹지만,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힌트인데요, 수치를 당했을 때, 고통스러울 때, 근심 더할 때 술을 먹죠. 즉 이건 뭐냐면 계속 피해를 주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근심되게 한다는 거예요.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살아가기를 어렵게 만들고 수치를 주고. 하나님은 그런데 그러한 자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한다고 해요? 똑같은 수치를 당하게 한다고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거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심판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0절에서는 어떤 악인을 멸하시냐면 우상을 숭배한 악인을 멸하신다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건데, 단순히 우상을 만드는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만드는 것을 심판하는 거죠.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자들을 심판하겠다. 오늘 이 장의 말씀을 보면요, 저는 쇼미더머니가 생각나요. 래퍼들이 서로 디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요 리슨 하면서 막 디스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막 래퍼처럼 막 자신의 심판을 다다다다다닥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박국이 말한 거죠. 하박국이 내가 파수꾼처럼 지켜볼 거예요. 디스한 거예요. 하박국이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을 디스한 거죠. 요 악인을 가지고 의인을 심판한다고? 내가 파수꾼을 널 쳐다볼 거야. 그게 오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파수꾼을 보고 있어? 좋아. 지금부터 내가 심판을 이야기하자면서 심판을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네가 파수꾼을 한다니까 잘 듣고 그들에게 전파해라 하면서 막 쏟아내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이 쏟아냄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막 쏟아내죠.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 심판의 속성이에요. 어떤 자를 심판하십니까? 끝내는 어떤 자를 심판하냐? 어떤 자를 심판하냐? 관계예요, 관계.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이 관계예요. 네가 이웃의 것을 뺏는 자들, 네 성읍을 쌓기 위해서 이웃을 피를 흘리게 한 자들, 이웃에게 수치를 주는 자들, 이웃에게 근심을 주는 자들, 이웃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자들.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게 뭐입니까? 불만을 막 얘기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너 나한테 불만 표해? 감히 하나님께 불만을 표해? 혼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욥기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욥이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을 해요.
자기 아들 죽고 자기 부인 죽고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는 욕창에 걸려갖고 피부에 걸려갖고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고 있었다고요. 피를 흘리면서 철철 흘리면서. 자, 그럴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몸을 긁을 수 있는 기왓장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물론 그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 같으면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살아서 이 꼴을 다 봐야 돼요 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고통을 표하고 있는 욥에게 새 친구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감히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감히 하나님께 불평을 토하는 자. 나중에요 하나님이 욥게 나타나서 그 새 친구들 앞에서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요, 새 친구들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불평을 짓밟지 않으세요. 하박국의 불평을 받아들이세요. 응답하세요. 친절히 응답하세요. 그 응답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은 말씀인데요, 뻥 뚫리다 못해서 두려울 정도로 심판을 이야기하는 사이다 클라스. 이게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의 상쾌함이에요. 조금 두려운 상쾌함이긴 하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관계를 되게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바라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우리는 인간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2장에서 자신의 징계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밝히시고 계신데요, 2장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2장 4절 말씀. 둘, 셋.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가 대충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악이 있는 세상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어라고만 해석을 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아니에요. 살리라라는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단어예요. 즉 이겁니다. 2장 4절의 말씀은 봐라, 그 마음에 교만한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관계에서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면서 나에게 멸망당한 놈들인데, 의인은 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삶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니까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서 영생을 얻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이 묵시의 때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라는 거예요. 악인이 살아가는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돼라고 하나님께서 권유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김근주 교수가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아닌 성취를 향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종말은 시간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마침내 이루어지어 그 땅의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되게 하는 순간이다. 종말은 역사 바깥의 어떤 시간이나 이 땅에서의 삶 너머의 어떤 시간이 아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것은 내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종말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며, 그 하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거짓되지 않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죽음 다음의 세계를 믿는 것이 부활신앙의 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의 정수라는 뜻이다. 즉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질 거야,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질 거야, 그것 또 하나의 신앙이지만 그것이 부활신앙의 정수가 아니라, 진짜 부활신앙의 정수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거야,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와 같다라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음으로 내 삶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어, 내 눈으로 목격할 수 있어, 내 손과 발로 이룰 수 있어라는 것이 부활신앙의 정수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자신의 묵시를 선포하면서 계속 파수꾼의 모습을 견지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면서 열방에 전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장의 말씀, 2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둘, 셋.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뭐예요? 하박국이 저 파수꾼으로 가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신 거죠. 내가 그래? 돌에다가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 파수꾼으로 성문에서 이렇게 서서 살지 말고 내 말씀을 돌에 새겨서 네 손에 가지고 달려가는 삶, 맹렬히 달려가는 삶을 살아. 네 삶을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하니 바라보지 마라. 이 말씀은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한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하늘로 쑥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쭉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점이 되어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올라갔을 때도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또 내려오겠지 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흩어지라고. 네가 할 일을 하라고 해요. 오늘 하박국의 말씀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을 해야지. 네가 달려가면서도 이 도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살아야지.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지. 살아가야지. 라는 거죠. 이 묵시를 받은 사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묵상하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네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라라는 거예요. 네 삶의 세팅이 올바른 관계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그 묵시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악인들을 철저히 멸망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 물이 바다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이 온 땅 가운데 가득 넘치게 돼요. 그의 심판의 정당성과 영광과 위엄으로 온 땅은 잠잠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지금 하나님을 비웃고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고백하고 죽게 돼요. 그때는 그렇게 돼요. 예수를 죽인 백부장이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듯이 모든 악인은 자신이 멸망하면서 울부짖을 거예요. 진정 그는 살아계셨고 그가 신 중의 신, 왕 중의 왕이었다.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잠잠히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고백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나의 뜻과 나의 바람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이유와 우리의 반응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할 때에 그 일로 인해서, 그 심판을 준비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상처가 되고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로서 바른 반응을 보이면서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파수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쓰나미의 경고를 바라보고 달려가면서 여러분 마음판에 새긴 그 돌에 새긴 십계명이 돌에 새겨질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삶으로서 믿음으로 달려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 눈물나게 혹독한 겨울과 같은 시대예요. 왕자의 게임 겨울이 오고 있어. 우리는 이미 겨울이 왔어. 악이 판치는 시대고
힘든 관계의 시대예요. 여러분을 수치롭게 하고 여러분의 소유를 약탈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술 마시고 싶어라는 마음이 심어주는 시대예요. 술 마시고 싶어. 잊고 싶어. 사회, 경제 모두 엉망이라고 부르짖죠. 참 재밌는 것은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거시경제 1위예요. 거시경제는 뭐냐면 경제가 흔들릴 때,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불황이 올 때 어떻게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없어. 우리나라가 1위예요. 지금 코스피가 막 2차 아래로 떨어지고 막 위험하다 막 하잖아요. 딱 떨어질 때 막 국가가 부도가 나도 맨 마지막에 부도 난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라고 외국은 평가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죠. 왜? 서민들의 삶이 힘드니까. 근데 그 똑같은 지표를 연구했던 똑같은 기관에서 뭐라고 했냐면 거시경제는 1위지만 노동자에 대한 그런 경제 배분이나 노동자 처우, 복지는 거의 꼴찌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전체로 볼 때 우리나라 경제는 건강하다 이거예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론에서는 힘들다, 기업들도 힘들다 말하지만 사실 여론과 기업들은 지금처럼 호황을 누릴 때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경제의 호황은 무엇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냐면 우리 서민들의 고통과 피로 만들어진 거죠. 오늘 하박국 말씀이 우리 시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사법과 모든 것들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희망도 없고 상처만 늘어나죠. 사법은요,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 사법부의 적폐가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법이 움직였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이고 있죠. 성경에 기록된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죠. 이 모습에서 일부 교회들, 또 큰 교회들은 오히려 말씀과 반대된 그들을 두둔하는 슬픈 시대죠. 심각한 시대죠. 이 고통을 끌어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내 뜻이야. 이 세상은 더욱더 환난과 수치가 더욱더 더해갈 거야. 내가 와서 싹 정리할 건데, 내가 와서 싹 심판할 건데 그때까지는 더욱더 더 심한 환난이 기다릴 거야. 받아들이기 어렵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쓰나미의 전조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시대의 아픔을 겪고 있지만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차오를 때에 그 진노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반대로 도망가야 돼요. 낙심하고 넘어지고 희망이 없어 무릎 꿇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린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가지고 달려가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겸손하고 자신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약자를 위해 베풀고 나를 보호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이 세상의 물질과 돈과 권력들을 따르지 않아야 돼요. 나의 것으로 나의 방패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반석, 나의 방패됨을 고백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수치를 드러내려고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속상하게 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우상을 끊어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의 말씀을 가지고 살며 하나님과 원하는 관계를 이루고 이 땅에서 관계를 이루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살 수 있다, 생명을 얻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모든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일이 잘 되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요, 지난주에 안사람과 함께 보헤미안 랩소디 영화를 봤어요. 10월 30일 날 개봉한 그날 영화를 봤어요. 저는 퀸을 좋아합니다. 물론 제가 퀸을 좋아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퀸은 동성애자였고 그 프레디 머큐리요. 에이즈로 죽은 사람이고 그의 음악은 뉴에이지다라고 말하면서 물론 그러한 사실이 아쉽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퀸 노래를 좋아합니다. 참 주옥 같은 가사가 많은데요. 가사가 참 좋아서 전 마음에 들어요. 뭐 보헤미안 랩소디, Somebody to Love, You Are My Best Friend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신앙을 담아서 이번 주에 그 가사들을 좀 얘기해 봤어요. 보헤미안 랩소디는 어떤 사형수가 어머니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안에서 오는 두려움과 막 후회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감정이 교차되는데 그 마지막에 끝내는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어머니에게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라고 고백을 하는 가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바람은 다시 불 거다. 내가 죽어도 이 세상은 돌아갈 거예요. 뭐 그런 감정을 다루는 건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좌절도 있었지만 상처받지 마라. 나로 인해서 그런 프레디 머큐리 퀸의 심정이 좀 전해졌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프레디 머큐리는 노래를 보면 Somebody to Love에서 보면 맨날 사랑을 좀 갈구했던 사람이에요. Somebody to Love의 가사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뼛속 깊이 아플 때까지 난 성실 일을 했어요. 그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외로움이 느껴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주세요. 정말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랑할 게 없이 없는 거예요. 막 사랑할 사람을 찾아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그 퀸의 멤버인 존 디콘이 작사한 You My Best Friend에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하죠. 난 당신 덕분에 살아요. 세상이 날 많이 힘들게 해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당신이 내 곁에 있잖아요. 난 당신 때문에 살아요. 저는 그 가사에서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이해 봤어요. 사랑은요 이렇게 위대해요. 세상이 나에게 어떤 고통을 줘도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난 당신 때문에 이 세상을 용서할 수 있어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의 그 상관관계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내 삶은 더욱더 힘들어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와 환경에서 고난을 얻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세상은 정말로 사랑할 것이 없네요. 주님, 내가 뭘 사랑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를 사랑해라. 이 힘든 고난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다면 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날 바라보고 이 힘든 삶을 끝장내라라는 거죠. 네가 사랑할 존재는 바로 나라는 거죠. 사랑할 존재도 사랑할 이유도 찾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 삶을 반복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 세상의 빛과 은혜로 이 세상을 용서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동안 아팠던 모든 아픔들이 씻겨나가고 주님과 사랑과 평안 가운데 세상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찌 되어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람은 불고 있으니까요. 성령의 바람이 당신들도 나와 같은 마음들을 품게 해주니까요. 나 때문에 울지 마세요. 나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나로 위해 울지 마세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나빌 쿠레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 그 사람 나이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34살로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은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닌 강요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뿌리 날린 순종이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구절이 있어요. 이슬람은요,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친절해요. 기독교보다 더욱더 친절해요. 환대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들의 환대는, 그들의 순종은 두려움의 순종이래요. 자기가 구원받으려면 환대를 해야 된대요. 그렇게 세팅되어 있대요. 근데 우리의 환대는 어떻습니까? 사랑의 환대예요.
순종해야 한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으니 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 이슬람에서 평생을 살았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성경을 말씀 보면서 회심한 이유가 그 사랑이에요. 34살에 죽으면서 제가 지금 39살인데 제가 평생을 거쳐서 모태신앙으로서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았지만 그 사람보다 더욱더 주옥 같은 글과 주옥 같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었어요. 부끄러웠어요. 철저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이슬람 사람들이, 그 나빌 쿠레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그렇게 큰 깨달음과 삶의 변화를 가져왔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묵시로, 경고로 시작된 말씀이 두려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순종으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당당히 죽음과 같은 고통의 길을 걸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해요. 고통이 있어도 그 고통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주의 사랑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하지만 그걸로 살아가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